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이 시간 이곳에서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든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다시 새 힘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함을 우리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산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머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도록 오늘도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길에 빠진 저희들 건지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셔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 전을 찾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불러주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조국의 극한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기도하였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악도 넘치고 넘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한 폐렴으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온통 죽음과 분열과 미움과 미혹의 영이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한 시선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 두렵고 또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이라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저희들을 교회에 모으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제약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있는 저희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이나 환난 중에도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조차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이 공고한 때에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항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게으르고 맡겨지신 직분을 소홀히 했던 불의한 청직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버릇과 나태한 신앙 습관을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회개와 근신으로 보내고 부활절을 맞게 되는 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교제하며 삶을 나누던 시간조차 함께 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속히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믿음 생활의 성숙을 위해 계획하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때에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의도 제1교회가 비록 착하지만
비록 작지만 주님께 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조성령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반주자 우리 한정수 선생의 피아노 연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또 귀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일원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의 1조로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 숙인 이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사업과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복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또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교회 모이진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늘 이때이기 때문에 더욱 개인적인 영성을 지켜가는 데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탄자니아 예수 마을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방 모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난예배 후에 모든 모임을 쉬게 됩니다. 개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배려하는 신앙인의 모습 갖길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인 위상 참 힘쓰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믿음의 삶,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조심해서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전체 실황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1시부터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영상 그대로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서 시찰총회가 10일 화요일입니다. 저녁에 오후 6시에 당일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늘 모여서 회의하고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저녁 식사하고 했는데 이번에 일로 인해서 아마 30분 정도로 간단하게 예배 겸 회의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장로들과 함께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소중한 시간 또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더 크게 박수를 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와는 다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전 세계가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500여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고 또 많은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에서 늘 보여주는 모습은 다양한 많은 전문가들이 매일 텔레비전에 나와서 특별 뉴스로 이 사태를 진단하고 발병 원인,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많은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요, 학교에서 의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고요, 불안한 국민들을 위한 심리 치료사들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상담사들도 있고요, 경제 전문가들도 있고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나오고요, 인문학 교수들도 나오고요,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나와서, 방송인들까지 나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 전염병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언제쯤 소멸될 건지 날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이 세계적인 질병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관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정치 세력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태는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는데 우한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것도 우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저희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단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들어보면 신천지에 탈퇴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엔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온 교회가 예배를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중국 우한에, 중국에 혹은 신천지에 그렇게만 제한된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중 예배를 멈추고 모든 집회를 멈추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을 심판하시고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어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던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귀를 후벼 파고 귀지를 긁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뭘까요? 오늘 말씀인 말라기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 선자를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뭘까요?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70여 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점점 심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왔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렸던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멈추고 수요 예배도 모든 모임조차 모이지 못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예배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보게 하셨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서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성전 문을 닫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닫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압박으로 인해서 예배당의 문이, 성전의 문이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멈춰졌고 기도 소리는 교회에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많은 사역들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주보에 한 가지 기도문을 제가 실었습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교단 신문이 기도 공부에 거기에 서울교회가 올린 기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보를 살펴보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작은 떨림조차 큰 울림으로 느끼시는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떨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말 잘하고 허세 부리며 큰소리치던 이들은 여전합니다만 이 땅의 백성들은 이유도 잘 모르면서 두려움으로 힘이 떨며 오늘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공포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그런 두려운 세상이 실제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스스로 이웃을 향한 문을 닫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괴상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거스른 인간의 탐심으로 시작된 파괴의 역사입니다. 돌을 떡이라 우기며 먹으려 했던 탐욕의 결과입니다. 거짓을 모략이라 우기며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던 그 사악한 이들의 정말이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악한 습성의 열매입니다. 아, 주님, 그러나 실은 남만 탓하는 무책임하고 거창한 이유를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 산 것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속화된 모습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우리 책임이 큽니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 사람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의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전공, 자기의 삶의 입장에서 말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봅니다. 우리들도 느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의 손길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짓을 알기에 유구무원, 눈물만 떨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보니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한 열성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를 위해 열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 손은 우리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감싸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을 오늘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사망자 역시 조금씩 늘어가고 두려움의 숨소리조차 죽이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니 다윗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휩쓸자 이에 퍽퍽 쓰러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비참함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 심정이 우리 교회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거대한 손길이 구석구석에서 서서히 일어나 이 질병의 광풍이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병원마다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픈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책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연구진에게 총명을 주옵소서.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가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피해를 당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지도층에게 해안을 주시어 적시에 결단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희생양을 찾아 화풀이하거나 또는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일이 없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대어 오는 우리를 한 번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익히 알기에 두려움 속에 눈물 뿌리며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 질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형편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상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일제시대 때 서양 화가로 유명했던 이중섭 화백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친한 친구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가까운 친구였던 이 이중섭 화백이 병문안을 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친구가 늘 이 친구가 왜 오지 않을까? 병원에 있으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은 안 와도 이 친구는 올 텐다고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중섭 화백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반가워서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자네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몸이 힘든 것보다 자네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뻔했어. 그리고 반색을 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중섭 화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네. 진작에 찾아오려고 했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돌돌돌 마른 종이를 하나 이 친구에게 내밉니다. 이 친구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중섭 화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중에 있는 자네에게 주는 내 선물이고 내 마음일세. 이걸 가지고 오느라 내가 좀 시간이 걸렸어. 별거 아니지만 좀 받아주게. 뭔지 모르지만 고마워. 그러면서 끈을 꺼내가 받아가지고는 묶은 끈을 풀고 그리고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했는데요, 그건 그림 하나였습니다. 이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가? 그랬더니 이중섭 화백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천도복숭아야.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천도복숭아는 사오지 못하고 내가 이걸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어. 그럼 그걸 선물해 준 겁니다. 과일을 사줄 돈이 없어서 천도복숭아를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온 이중섭 화백의 마음. 병중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친구가 누가 사온 천도복숭아와 이 이중섭 화백이 그려가지고 온 천도복숭아의 그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느 것을 더 기뻐했을까요? 참된 교제라는 건 그런 건 아닐까요? 마음이 담겨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교제가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교제,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저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거룩한 상태라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상실한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를 예배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들의 마음이 담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고 남은 것, 상품 가치 없는 것, 가장 낮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병든 것, 쩌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도, 선물로 주어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것을 번거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오면서 사람에게 주어도 반가워하지 않을 것들을 대충 드리고 그것조차도 번거로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 곳에 둔다고 두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책상 위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성경책을 툭툭 해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성경책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올 때 되면 책상 위에 성경 툭툭 털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첫 번째가 책상 위에 하나님을 두고 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회 두고 산다 그랬어요. 예배 자리 나올 때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자리 나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몸만 예배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그들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것이 행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 다 했다고, 우리는 주의를 지켰다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는 형식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린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섭 화백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말입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은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한 청년이 어린 시절 자기 할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적어놓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게 늘 마음속에 와 닿더라는 거지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할머니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그 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그 글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토요일이 되면 갖고 계신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잘 세탁하고 다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지폐를 물에 축여가며 인두로 잘 데려 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하고 번거로워 보여서 그 이유를 할머니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오히려 질문하는 이 어린 손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봐라. 얼마나 준비하고 야단이겠니?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예배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던 엘리를 제사에도 실패하고 가정과 인생에도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를 하나님은 경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지난주엔 절반을 참석했는데 오늘은 그 절반의 절반이 참석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문은 닫혀버렸고 예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당 문이 닫힌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왜요?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신 것을, 경고의 나팔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참된 거룩함을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건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팔도강산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 고쳐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
이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 땅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선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날 이 땅에 임하소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많은 사역들이 멈추어지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문을 닫으라는, 예배를 거절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땅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상처받은 찢겨진 이 땅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나의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겠노라 다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